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저는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든 가이사랴 빌립보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 도시는요, 헤롯 빌립이 당시 그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따가지고 그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주인으로 신으로 섬기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하여간에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또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더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셔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너무 귀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너무 귀한 고백인데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줄 터인데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너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과 축복을 해주시고 인정을 하고 계시죠.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바요나 시몬은 요나야 될 시몬아 이 뜻이에요. 예, 너 참 복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일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은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께 제일 감사하는 게 뭐냐? 어머님은 너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리고 저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 대한 그 고마움이 무척 커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이 구원의 복.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이 구원의 복은 말 그대로 무게를 달 수 없는,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누리는 복도 많이 있는데 그 복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저의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신 그날 이후로 열등감에서 완전히 제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될 터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소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위험한 세상이고요, 악한 세상이에요.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였다는 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세상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둘로 크게 나뉘어요. 근데 어느 쪽에 그룹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삶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마음에 안 들어. 쟤 왜 저러는지 몰라. 쟤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어. 쟤만 내가 안 보면 살 것 같아. 그러면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안 들어 할까요? 예, 상대방도 마음에 안 들어. 상대방은 상대방의 기준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름이 조금 어렵죠? 프로크로스테스. 이 사람은요, 악당이에요. 예, 연쇄살인마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숙박업소를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숙박업소니까요,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님을 침대방으로 안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도 피곤했다, 힘들었다, 이제 내가 푹 자야지,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잠이 들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 그 프로크로스테스가 등장을 해요. 이제 깨어났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네요. 내가 당신을 이 침대에 누웠는데 당신의 키가 이 침대보다 짧으네요. 그리고 침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늘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침대보다 키가 더 커. 우리나라에도 농구 선수 중에 키 큰 선수 하나 있었잖아요. 서장훈 같은 선수들. 예.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준 침대보다 키가 더 크네요. 그리고 머리나 다리를 잘라버려. 그래서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 누운 사람들은 늘려서 죽이든지 잘라서 죽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영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묶여있던 걸 끊어내고 그 프로크로스테스를 그 자리에 눕혀 똑같이. 그리고 너도 짧으네.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죽였던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이름의 뜻은 잡아 느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죽이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판단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황금률을 들려주셨죠. 비판하지 말라. 왜? 너희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크로스테스가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정죄한 대로 자기도 죽음을 당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면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판단받고 똑같이 내가 상대방을 불행하게 한 것처럼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죠? 부모가 기준이 있거든요. 저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학을 할 때라든지 뭐 결혼을 할 때라든지 우리가 적어도 부모가 우리 아이가 여기 레벨에 해당하는 대학을 가면 좋겠다라든지 또 이런 레벨의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든지 그 기준이
자녀의 기준하고 다르게 되면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가 부모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 간에도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뭐 쉬운 예로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추위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더위에 약한 사람이 있어. 그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창문을 닫아요. 추우니까 찬바람 싫어 창문 닫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위를 타는 사람은 왜 닫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더워 죽겠는데 왜 창문을 닫아? 그러고 이제 열어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문 열고 닫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또 겨울이 되면 추위를 타는 분은 보일러를 때 방을 돌려야지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더위에 약한 사람은 왜 답답하게 이 보일러를 돌리고 난리를 치느냐고 또 막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또 그것 때문에 한바탕 하게 되고, 또 뭐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선풍기 저 뒤에 예민한데, 어떤 분은 선풍기 바람이 내 몸에 닿아야 시원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선풍기 바람이 내 몸에 닿으면 싫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저마다 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도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15일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일가족 5명이 죽었나 하고 보니까 가장이 아내와 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가장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가장이 성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고발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오고 가던 한 여자를 알고 지냈는데 그 여자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발당한 걸 아내가 알까봐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저주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 가장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는 그분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인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눈길을 그분이 다 쓸었대요.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 가족들을 사랑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한량이 아니었고 그렇게 평소에 바람 피우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억울하다, 난 그런 일 없다, 이거 막 부인을 했대요. 그리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만약에 억울하면 그럼 아내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상의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잘못했다면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기꺼이 제값을 지불하겠노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은 온전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렸잖아요. 우린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불완전한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해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미운데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내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돼. 내 기준으로는 당연히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도 싼 인간이야. 상종 못할 인간이야. 보기도 싫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원수가 될 사이인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될 사람이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셋째는 제가 짧게 할게요.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오늘 18절 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에베소에 가서 그가 전도 사역을 했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무당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그런 무당들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막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날마다 그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막 무당들도 굿하고 그러잖아요. 더 큰 귀신 불러와가지고, 예? 약한 귀신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보고 있던 책을 다 내다 버렸어요. 아, 이거 쓸데없네.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면 다 되는 거네. 이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책을 모아서 불태운 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시세가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우리가 책을 사서 한번 쌓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인가. 그만큼 많은 이제 무당들이 바울을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들 가운데 자칭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자칭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이 다 무당이야. 근데 그 7 아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면 다 되더라.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인 자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기는커녕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달려들었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약해요, 세요?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은 한 수 위 아닙니까? 사람을 숫자로 5로 표시하면 귀신은 6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그들이 큰 망신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그와 같이
더러운 귀신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 속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그 속에 있다가 심심했는지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악한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귀신이 언제든지 드나드는 귀신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귀신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더러운 귀신이 끌고 간다, 못 끌고 간다, 못 끌고 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모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19절 우리가 마저 있습니다. 19절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자,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교회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는 분은 언제든지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그러면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을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10원 하나 보태준 거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집 열쇠를 주든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잖아요. 왜 알려줘요? 예,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번호 누르고 들어와. 왜 그렇게 하세요? 예,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약속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한테 얼마든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세요? 예, 옆집 아이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무리 그 옆집 아이가 착해도요, 너 너무 귀하고 너무 너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리 귀하고 훌륭해도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자녀한테만. 자녀한테는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해요. 아빠가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왜요?
예, 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너희가 악하다. 우리 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 악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나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